이제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따뜻해서 겨울인가 싶었는데 오늘 딱 일어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빨리 지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초에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2022년 동안 잘 살아왔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언제나 그런 것 같은데 좀 후회가 많이 되고 또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 못할 때가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행복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더욱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전파하며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방심하고 높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방심하고 동든다. 환한 빛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부활하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길,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손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드리지 못했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영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정님들 가정에 경제적인 것과 질병과 아픔,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희망 잃지 않으며 구원의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천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주는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던 박종인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셔서 복음 사업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받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합주단 주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합주단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학생이신가요? 네, 아주 색소폰 연주, 우리 강장원 장로님 이래로 가장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장로님과 거의 쌍벽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께서 서울에서 차를 렌탈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요즘에 우리 교회 오예배에 맞춰오는 차편이 맞질 않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참 제가 초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님은 차를 이제 빌리셔가지고 직접 운전하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좀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하고 이제 신학교 3년간을 같이 공부하신 동기 목사님이신데,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야 물론 잘 알죠. 같이 동교생들이 한 300분 정도가 동교생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시고, 이제 오늘 뭐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전쟁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실 길을 모색하신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동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잠깐 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문의했더니, 이제 폴란드로 12월 8일인가 그때쯤, 우크라이나는 못 가니까 접경 지역인 폴란드로 가서 이제 아마 몇 가지 이제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시간이 나신다 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라는 제목으로 아마 선교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도 나누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들으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제 일종의 기도 나눔이 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또 생각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아버지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안 친다 그러지만 친합니다, 원래. 동기는 다 친하죠. 300명이 넘다 보니까 동기가,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내 동기였나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예천교에 와서 동기 모임도 가지고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늘 삶 속에서 느끼는데, 이 시간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매주일 6교회 현지 교회와 이제 연결을 맺고 주일마다 이제 가는 교회는 딱 있었는데요. 현지 교회인데 주일 아침에 집에서 딱 차로 출발해서
교회 도착 딱 하면 100km, 정확하게 100km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를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고, 또 5-6개 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목사님들이 또 이제 신학을 안 배운 분들도 있어요.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위에, 하시는 일터 위에, 또 설아의 자녀손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을 만나면 은혜가 어디 갔지, 평강이 어디 갔지 의심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의 그런 간증도 있었는데 그러합니다. 기도의 자리 몸이 무겁고 춥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늘은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이 90%까지 차도 억지로 끌고 간단 말이죠. 몸을 끌고 가서 교회 문을 기도의 자리의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찬송으로 또 기도로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대림전이래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가득 찼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에 지어진 그 빛이죠.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이셔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시작하신 것이지 그저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하나 서는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예천교회, 예천, 여기가 예천시죠. 저는 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변분이 아니에요. 김천 멀지 않지요. 지금도 어머님이 거기서 살아 계시고 샤인 머스킷 포도를 조금 농사하시고 셋째 동생이랑 그렇게 생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만 또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 기적들 믿지 못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르죠. 태양은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일꼬 하니 사도 요한이 계시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계시를 알게 됐는데, 이 빛은 참 빛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이 빛이 왜 예수님이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그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 어두움이 물려가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도 말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접하는 자가 없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1장 1절에 1장의 첫째 날부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주님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창세기 1장의 그 빛이요, 있었던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요,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죠.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심정으로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쭉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곧바로 3장부터 가면은 인간의 타락이 또 이어지죠. 타락으로 해서 살인으로 해서 4장에 가면 살인까지 나오고요. 이런 타락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셔서 구약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원래의 그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 곳곳에, 아니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속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 속에서 중한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전에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다, 심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다 위에서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통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심을, 여러분의 그 근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통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러시아도 어렵습니다. 러시아 백성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구원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애굽 속에서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큰 재앙, 이적이죠, 기적들. 그 10가지 하나하나는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또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은 모든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신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실제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의 자리에서 큰 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다 바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는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죠. 문 밖에서 발랐습니다. 안쪽으로 바른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발랐어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초태생도 죽지 않고 장자도 죽지 않도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남들이 또 인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신앙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흔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사망이 없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징조로 보여주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상징들을, 그 표징들을 신약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그저 천사를 보내도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인 이집트라 할지라도,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천사 한 사람만 보내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시는데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의 태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또 누이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십니다.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정말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은 묘합니다. 40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애굽의 모든 공부도 마치고 내가 이제 내 형제 내 동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아가 봤지만 자기 마음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시고 다시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하시죠. 40년을 지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부르시는데 40년 동안 그저 목동입니다. 양만 치는 거죠. 얼마나 물론 무리는 써야 됩니다만은 목초지도 찾고 양들의 상황도 보고 해야 됩니다만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보낸 모세, 이제 애굽의 모든 것도 잊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도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데 놀라운 광경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긴 타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상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연히 거기 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가 거기 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셨다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세우셔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이스라엘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숱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전쟁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희생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기도 시간에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한인 선교사들 중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외무부에서 허락을 해주면 지금 전쟁 중이라도
안전한 지역인 수도 기우에는 3주간 혹은 길면 한 달 내 지금 집을 좀 정리해야 되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조건을 걸고 요청을 하면은 외무부에서 허락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두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미국에서 오신 한인 선교사님들은 또 미국 비자는 또 다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강제 철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소식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카톡을 통해서 어제도 오고 매일매일 옵니다. 지금 정전이 되었느라고. 21층의 아파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정전이 돼서 걸어 올라가느라고 힘들었느라고. 그리고 매일 저 체리닉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선교 지역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모습들이 많다고 그런 보고를 새로운 보도를 따끈따끈한 얘기들을 늘 전해줍니다. 지금이 늘 그럽니다. 미사일 소리만 들리면은 온 시내에 사이렌이 들리고 사이렌이 들리면 모든 관광소는 문을 닫아버리고 은행도 일도 안 하고요. 전기도 끊쳐져 버리고 이제 전기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뭐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 어떻게 일어난 거죠? 분명 우연은 아닌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저들은 풀과 같은데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연기같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눈을 닫고 찾아봐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 음성을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우리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는 30m 밖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교회 온 유리창이 깨진 것을 사진을 찍어주고, 또 러시아군이 지나갔나 봐요. 총 쏘고 포탄 쏘고 했는데 그 벽이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찍어주고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로운 사진을 보내주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펑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 이반이라는 이 사역자는 당연히 별로 놀라지도 않으면서 계속 찍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미 대답하고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흩으심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있지, 온 유대에만 있지, 또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만 똘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장 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8장 1절에 가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게 하죠. 그 7장 그 앞부분엔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 사울이 그걸 찬성하면서 사울이 등장하면서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믿는 자들을 찾아오게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에 가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곳곳으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시리아가 또 전쟁을 당했죠. 수많은 난민들이 시리아에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다른 나라로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18년 동안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이 그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는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대놓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개드린 그 이선교사님은 침례교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하고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침례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많은 그 시리아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니까 복음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요. 그 안에서 복음을 못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나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야, 맞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벌써 1000년이라는 긴 정교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988년에 정교 그리스 동방 정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1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러시아에도 러시아 종교가 있고 모스크바 정교회가 있는데요. 러시아로는 여기도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님 계시대요. 러시아 말 여러분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겠습니다. 러시아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스파시바. 마스크 하셔도 크게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러시아로는 감사합니다를 스파시바라고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십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스파시바라는 이 단어는 스파시젤이라는 명사에서 온 거죠. 그거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어 속에서도 그 천년의 긴 기독교 문화가 다 새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기독교가 종교로 다 형식화되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을 때도 추운 지방이라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독한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아요. 코가 빨간 사람들이 많아요.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있는 사람들은 또 우크라이나도 개인적인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자본이 이미 들어와서 복음이 잘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사람, 코가 빨간 사람들 붙들고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보죠. 이 베르실리 이수사, 너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한마디 물으면은 꼭 아무리 빨갛던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던 마약 중에 있던 이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자기 부모도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 할아버지도 믿어왔다고 말하고요. 이미 이런 전통 속에 있는 것을 몸소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1000년이나 있고 또 침례교가 3000교회나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2.5% 아주 적습니다만은 정교회를 통한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60% 70%가 정교를 가지고 있고 나라도 주 종교가 정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그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폴란드로 많이들 나오게 했습니다. 800만 명 그 이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깃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아래가 노랗고 위가 파란 키인데요. 인구는 한 4,300만 명.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 아래 부분에 저 노란 부분은 밀을 상징합니다. 밀을 상징해요. 그 넓은 땅에 또 옥토에 밀을 뿌리면 얼마나 많은 밀을 생산하는지요. 전쟁이 막 시작한 2월 달에 1,800만 톤이라는 그 엄청난 양이 저장이 돼 있었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6월, 7월 되면 밀을 수확하는데 또 많은 양을 수확해냈다 그럽니다. 수확해낸 날을 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창고가 없어서 조선일보에서인가 한번 우리 한국신문에서 이 수많은 밀이 지금 오데사 항구를 러시아가 군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다, 다 바다에 내던져야 될 형편이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밀을 생산해서 구소련 때 독립되기 전에는 소련을 먹여 살렸고, 이제 그 이후에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소문이 별명이 생길 정도로 유럽에 많은 양의 밀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빵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구글해서 하면은 빵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공도 아주 잘 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데요, 저렴합니다.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위에 파란 그 색깔은 하늘을 상징하죠.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넓은 면적도 주셨습니다. 우리 남한의 6배나 되니까요. 그리고 옥토를 주셨고 또 좋은 기후도 주셨고,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흑토라는 검은 땅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전부가 검지는 않았지만 어느 지에 가니까 완전히 검은 땅이에요. 색깔이. 그렇게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밀을 뿌리기만 하면 전부 이제 기계화로 다 하고요, 그 넓은 질에 엄청난 양을 수확해 내죠.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종교는 올수독소, 정교라 그랬죠. 인구는 4,300만. 이번에 그런데 4분의 1이 자기 집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 서쪽, 좀 더 안전한 지역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도 많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접경국은 러시아가 많이 접경을 차지하고, 위로는 벨라루시,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로마니아, 몰도바, 이런 7개 나라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접경으로 다 이렇게 나라를 벗어나왔는데요, 폴란드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폴란드에서 난민들을 환영했거든요. 엄청난, 초창기에는 첫째 달, 둘째 달 2월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난민들이 그리올 때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전쟁이 그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는 다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형제거든요. 슬라바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알파벳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크라이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독립하기 전까지 1991년 전까지는 그 속에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푸틴이 저렇게 해도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고요. 저희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도 선교사님들, 유학생들 빨리 나가세요 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막 수석 절차를 밟아 급히 나왔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 그들과 함께 드리면서 잠깐 나갔다가 얼른 열리면 또 얼른 들어올게요. 지금 안 나가면은 우리 비자가 효력을 발휘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인사를 하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지금 9개월이 넘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첫째 딸도 지난 4월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피난민들을 어떻게 돕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나와서 그런 국경에, 접경에도 있고, 또 많은 그 피난민들은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친척이 독일에 있습니다 하면은 독일까지 다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난 나오면서 강아지, 고양이도 다려요. 그러면은 그 폴란드 국경에서 보니까요, 그런 애완동물을 위한
바구니도 만들어 놓고 또 먹이도 다 이렇게 코너에 다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서류도 다 작성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 서유럽 깊숙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체코나 이렇게 멀리 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들어가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고, 가까이 국경에 있는 분들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국경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가면 2,000명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마을에는 100명씩, 또 어느 아파트에는 뭐 몇 가정씩 이렇게 있는 것도 저희가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8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나오다가 국경에서 다시 남자들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픈 이민들도 그렇게 있어요. 슬로바키아 국경에 갔을 때 한 그 할머니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헤르손이라는 그 남부,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거기서 왔는데 기차 타면 그저 국경 하룻밤 침대차 그냥 자고 있으면 다음날 이렇게 내려주는데 거기를 11일이나 걸려서 걷고 뛰고 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과 아들과 남자들은 또 떨어져 놓고 며느리와 손주만 데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눈물 짓는 분을 보고 뭐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어요. 그런데 피난민들 가보니까요, 모이는 곳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그 신앙을 더 굳게 잡는 거예요. 급히 나오니라고 성경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4월 그 부활절 전에 우리가 갔었는데, 그래서 급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성경 좀 빨리 좀 사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국경으로 이제 가져 나왔죠. 부활절 되기 전에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200권을 신청했는데 국경은 또 100권은 또 100권만 보내더라고요. 100권만 보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믿고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믿었는데 이 귀한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담기도 했는데요, 피난 생활 속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독일의 작은 도시에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아시듯이 서유럽에는 교회 문이 점점 더 닫히고,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폐쇄만 되지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든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 작은 도시에서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열기 시작한 거죠. 그 작은 도시에 뭐 예천시만 하나요? 그 작은 도시에도 교회가 난민들이 와가지고 6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 독일 사람이 보기에도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간증하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흩으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006년에 저는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크림반도로 갔어요. 그것도 크림반도에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건강 상태 때문에 갑자기 나오셔야 된다 그랬고,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시어 저희는 1년 전부터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사실 그 어디든지 제 기도 속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지 저 외국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원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문이 닫히고 한 1년여쯤 됐을까요? 모시고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길이 있다.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가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뭐 자리 났다니까 손 들었더니
그 땅이 우크라이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크림반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인데 갔더니 크림반도에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가기 얼마 전부터 알파벳을 열심히 썼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6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둘 다 딸이고요. 셋째는 10달, 10달도 9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딸이고요. 그렇게 세 딸 데리고 하나님 이제 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시작했죠. 첫째, 둘째는 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 하려면 한도 없지만 잠깐만 하면 알파벳도 모르고 이제 학교 현지 학교 갔어요. 그것도 크림반도에는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 가정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보냈더니 어떨 때는 한 6개월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내지 10분밖에 안 돼 전화가 와요. 엄마 지금 학교에 조용해요. 선생님도 안 보이고 아이들도 안 보여요. 그래. 아마 그 전날 선생님이 루스키로 잡더라 니부지 아마 이렇게 내일 수업 없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날도 떨레떨레 가보면 그런 일들이 한 6개월까지 계속 되더라고요. 6개월 넘어 한 1년 되니까 이제 알아듣고 그렇게 하던데 저희도 이제 그걸 갔더니 또 설교할 때도 한국말로 하면 통역해주는 고려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신학을 배우는 전도사님이 통역해 줍니다. 이제 이 통역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통역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훈련시켜 놨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이 러시아가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말이에요. 오늘 전사님이 아빠 설교하기에는 전혀 딴 방향으로 통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아이들이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갔던 아주 시골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고려인 반, 현지인 반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막 급 다운되었습니다. 저희 가서 한 3년 섬겼더니 이렇게 좀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군요. 고려인 통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일임하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 다녀가시더니 너무 시골이다. 도시로 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가셔서 또 한 6개월 넘어 한 1년 가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같은 크림반도 안에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 그 도시는 흑해 항구가 있는 도시죠. 러시아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아주 100여 대가 절비하게 있고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이 배는 언제 1800 언제 출항했던 배입니다 하고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 관광도시인 세바스토폴. 거기서 한 40-50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얄타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고요. 그 얄타에서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그 회담, 얄타 회담이 열렸었죠. 1945년에 그 얄타가 있고. 아무튼 세바스토폴로 인도해 주셔서 갔는데요. 한 1년 반 동안은 그 첫 교회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봐야 돼서 두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그분이 안수받고는 그분에게 일임하고 세바스토폴만 이제 섬기게 됐는데 세바스토폴에 오니까 아주 그 현지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아주 환영을 하는데 아주 요상하게 환영을 해요.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처음에는 가족끼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교인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거의 1년이 다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토요일 저녁만 되니까 유리창이 펑펑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있었는데 잠자는 유리창이 누군가 던진 도로에서 막 깨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면 벌써 어디 가고 없고 몇 주를 그렇게 하더니 한 번은 깊이 잠드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됐는 것 같아요. 창문에 그 나무털로 되어 있어서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환하게 사는데 아빠 불났어 일어나 보니까 막 창문이 타는 거예요. 그 타는 장면은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고 얼른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나가보니까 없어요. 신고해도 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범인을 잡았는지 연락도 없고 그런 일이 있고, 또 한참 후에는 아침에 자고 나와서 대문을 좀 열면은 거기에 죽은 시체를 갖다 놔. 저기 비둘기 갖다 놓고, 아마 이런 시체를 갖다 놓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니까 빨리 나가라는 뜻도 있고 저주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아침은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중깨, 이만한 중깨에 죽은 것을 떡 갖다 놔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것을 혼자 못 치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고려인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같이 이렇게 잘 매장을 해 주었는데요. 이르도록 1년이 넘도록 교회는 안 오고 돌이 날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 부부는 심각하게 주님, 이곳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선교지에 있는 이런 고난들, 이런 어려움들은 뭐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닥치는 작은 감기 또는 사업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으면 제일 큰 겁니다. 이런 어려움,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니까 고난에 이기는 방법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반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빛을 살짝 열어주시는데요. 미국에서 이 교회를 아는 미국에 있는 1.5세 세대 젊은이들과 한 부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미국에서 오니까 영어 잘하겠다. 그래서 영어 캠프라는 현수막을 붙였더니 동네 아이들이, 부모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냐고 날짜 다 적어놨는데 물어보고 하더니 여니까 동네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해온 요나 선극, 그 다음에 다니엘 선극,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운동장에 가서 그 더운 여름에 같이 한 주간 열심히 뛰어놀았더니, 그리고는 토요일 날 내일 이곳에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구름대같이 몰렸던 아이들이 주일 날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왔어요. 5명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린아이 5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다음 주 가니까 7명, 조금 더 가고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몇 주 오니까 이제 부모들이 궁금한가 봐요. 이게 이단이 아닌지 뭐 이렇게 또 알고 싶은 부모들이 와서 부모가 오기 전에, 그 중에 온 부모 중에 한 부부가 왔는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놀랍죠. 그 부부가 그 두 부부가 낳은 애기인데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2년 가까이 그래 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고난 오면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끝까지 또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버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빛을 짠하고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고난을 또 이겨나가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사진만 설명하고 맞아야 되겠네요. 저게 이제 첫 교회에서 기타를 잡은 고려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도 한글을 알고 통역을 좀 하기도 했고요. 찬양을 또 잘 인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장꼬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또 다음 도시, 다음 장면. 저거는 이제 우리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로 올라왔습니다. 수도로 올라와서 협력하던 교회들에 가서 성경학교 하던 그 사진이네요. 여기 제일 오른쪽으로 앉은 분이 알렉산더 더비젠코라는 목사님이고요. 앞절에 집사람도 보이고, 제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다 보이네요.
저렇게 몇몇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저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크림반도 그 합병될 때도 얘기도 하면 또 길어지지만 비행기가 막 우리 집안을 지붕 위로 막 팡팡팡팡팡 돌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셋째, 넷째가 난 거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크림반도에 갔더니 넷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넷째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3살, 5살이었는데 러시아가 합병할 때 막 비행기 돌지 기차 타고 가는데 막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있지 이러니까 애들이 막 코피도 쏟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그게 전쟁 트라우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전문가 하는 말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도에 올라와서 개도 키우기 시작했죠. 그 개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 개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도움이 돼요. 개를 키우면 그 개가 오면 정이 들어가지고 떼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빨리 나가세요 하는데 서류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같이 있는데 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 나오기 전에 매주일 간다는 그 교회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청년들도 한 10여 명 있는데 몇 명이 저 나와 있죠. 그 목사님 자녀도 저 제일 뒤에 있는 분이 M자로 가지고 있는 저분이 이제 뿌리막 목사님이신데 저 교회 마지막 인사하고 나왔던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는 이제 지난 4월에 전쟁 이후에 폴란드에 가서 저렇게 많은 이제 막 물건을 사서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사역자들 오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나오는 길이 미성년자 3명의 자녀가 있으면은 군대로 안 가고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봉고 몰고 나오세요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서 폴란드 국경에서 만나서 선물들을 차에 실어 주었습니다. 봉고 그냥 몰고 오지 많이 싣고 가려고 의자 다 떼가지고 왔더라고요. 성능차 3대로 가득 싣고 갔는데 봉고 한 대에 막 가득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지 많이 안 샀으면 채워도 못할 뻔했는데 아무튼 이제 가득 채워서 보여주고 만나서 소식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우리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50여 가정 됩니다. 50여 가정이 저렇게 폴란드나 저 접경에서 계속 피난민들을 돌보고 또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돕고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8년, 큐베에서 한 8년 또 있었더니 이렇게 전쟁이 나서 전쟁을 2번 겪었더니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흩어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합주곡으로 아주 찬양을 멋지게 하셨는데 오 신실하신 주 그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요 오버랩이 되는 거죠. 우리 선교지에서 뭐 힘든 일 얘기하자면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어떤 순간에는요 짧게 한 17년 되는 그런 선교 기간에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족도 있고 다 누가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왜 날 혼자 내버려 두냐고 막 기도하는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막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듯이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지금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음성 아니면은 선교제에서 이겨나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너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백성들, 러시아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든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히 전쟁이 그치도록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어떤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가 꼭 이기고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 후에 재건과 복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르핀이라는 수도 가까이 있는 도시는 95%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재건과 복구가 일어나도록 한국의 기업들이 보니까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계 어떤 그런 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어서 재건과 복구가 일어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사역자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저희가 크림반도에 있을 때 그때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류가 막 들어오더니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도 몰랐어요. 뭐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학원 강사가 들어와서 여기 한국인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통해서 한국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지 그 학원 원장이 그러면서 오셔서 원어 발음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붙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국어를 학원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어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그 사역자들도 한국에 한번 다녀가는 거 소망하고 한국 교회를 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이제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선교 한국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잘 감당하지만 선교 우크라이나 되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 우크라이나. 저 서유럽의 무너진 재단 누가 세웁니까? 피난민들이 가서 세우더라고요.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서유럽의 재복음화를 이루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 열고 나가면 다 기도 제목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한번 1분이라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전에도 귀한 말씀 주시고 오후에 함께 또 모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하며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하루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전쟁을 인한 그 아버지 눈물의 백성들, 아버지 그 아픔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난 후에 재건과 복구도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손길들을 아버지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영적 재건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 무너진 서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처럼 선교 우크라이나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러시아에도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늘 동행하신 하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천교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잠시 후에 성탄 추리 점등 행사 남본 사거리에서 4시 그리고 신도청에서 5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되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성경 이천독 김정숙 집사님 일독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현지 이야기도 좀 많이 들려주시고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또 무한정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선교사님 본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선교지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뇌 수술, 아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드신 가운데 뇌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두 군데인가 수술하셔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혼자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모님 같이 안 오신다고 그랬더니 이제 수술해서 지금 못 오신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12월 8일이라고 그랬죠, 선교사님? 8일 날 폴란드로 13일, 13일 날 폴란드로 출국한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그런 일을 위해서 좀 더 출국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오시는 거는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선교사님의 또 현지 빨리 선교지에 복귀하고 싶은 그 마음이실 텐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니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하고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참 장시간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대림절 첫째 주일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참 늘 기도하고 있지만 궁금해하던 또 현지 소식도 듣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우시며 또 우리 한반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그런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지 이야기도 들려주신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모든 소망 기도 제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